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짧은 선포네요. 다 외울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믿음의 여정, 비웃음에서 웃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 떠오르시죠? 근데 이 믿음의 양상이 오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대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웃음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속으로는 비웃음이죠. 믿음으로 인한 웃음이 아닌 불신으로 인한 비웃음입니다. 할례를 받은 이후에 첫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설명되고 발현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누가 나타났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느니라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언제요? 날이 뜨거울 때에. 물론 이때 근동지방의 문화를 이해하자면 이때 그 온도가 너무 뜨거우니까 낮에는 일을 못하니까 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설명하는 건데 사실 여러 가지 그 아브라함의 상황 설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다예요. 그리고 나그네로 나타나셨다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2절에 사람 셋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 셋은 누구냐 그랬을 때 일단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느니라 써 있으니까 그 셋 중에 하나는 여호와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된 거죠. 여호와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구냐 그랬을 때 이제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누가 설명해 주느냐면 히브리서 13장에서 1절과 2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로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에게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할 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천사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여호와께 섬기는 것은 당연하지요. 물론 이 나그네 대접을 가지고 구제나 봉사나 영접하는 것으로 형제 사랑으로 그렇게 이끌어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나오는 비웃음이라고 하는 그 예언된 이 부분과 연결을 시켜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양상은 처음에는 섬김으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볼 때 영접하며 어떻게 해요?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 셋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여러분이 집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달려나갈 정도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드물걸요? 드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까 달려가요. 그 다음에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요. 이건 예배의 형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패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머물러 있어 달라는 간청이죠.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고 당신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쉬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떡을 잠시 드리고 잠깐 쉬는 동안 뭐 합니까? 송아지를 잡게 만들어요. 가축대에 들어가서 송아지를 잡아요. 그것도 기름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시켜가지고 요리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식사를 함에 있어서도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면서 내내 이제 종의 모습으로 시중을 들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후에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 당연히 여호와께 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또 이것을 이제 다른 해석으로 보게 되면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기뻐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유통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 빚을 지지 말라.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언약의 안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그네 대접에 있어서 고스란히 다 증명되고 있고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잘 합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맡겨진 사명에 따라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섬김도 다양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상황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과 그리고 내가 처한 그 현실이 부딪히거나 충돌이 되면 금방 그 섬겼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배했던, 기도했던, 또 말씀을 묵상했던 것들이 언제 그랬나는 듯이 감정이 앞서고 현실을, 이럴 때는 직시를 너무 잘해요. 믿음은 뒤로 물러나고 현실이 그냥 막 앞세워지고 또 심지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그 9절부터 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어디 있는지 여호와께서 모르시겠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 숨었잖아요. 몰라서 질문하는 건 아니죠. 다 알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 안에 들어온 백성에게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면요, 믿음을 얼마나 잘하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처럼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맘때에, 이 기한 때에 이제 내년에가 다시 오면 그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삭이라 하라 그래요. 이삭이라 하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7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한 이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나올 거니까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창세기 17장 19절에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스마엘과 할 거예요 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곧 아들을 낳을 거니까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런데 오늘 다시 18장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가 그걸 들어요. 듣고 속으로 웃어요. 근데 웃는 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자,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어떻게 해요? 늙었다 그랬어요. 100살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90이에요 그리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경수, 생리가 끊어졌어요.
말하자면 폐경이 했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그러니 현실이나 상황은 그렇게 비웃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생긴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데서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바랄 수 없는 데서 바라는 것이지, 바랄 수 있는 데서 바라는 건 상식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분명하게 창세기 17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근데 오늘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아니면 못 믿는 건지 하여간 오늘 또한 18장에 와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웃었지?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으냐면, 이 나그네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극진히 대접받기 위해서 나타나셨을까요? 배고프셔가지고 얘가 나를 대접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하고 나타나셨을까요? 송아지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나타났을까요? 땡볕에 뜨거운 날에 아이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쉬었다 가야겠다 하고서 그 땡볕에 쉬고 있는 그 아브라함 앞에 떡 서가지고 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러려고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바로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쪼개지심으로 이 언약과 약속은 내가 이루리라 라고 예고하셨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만 지나가셔서 이 언약이 깨지게 되면 내가 이와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대단한 하나님의 결단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사람이라,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반할 수가 있거든요. 언약을 지킬 수가 없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임을 당해야죠. 그걸 하나님은 아시고 그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하고 자신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약을 지키시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지요. 사라부터 해서 내 몸종, 그것도 상식이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문화권에서는 자기 몸종을 통해서 말하자면 옛날에 그 씨바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문화권에서는 그게 정당성이었고 그걸 하는 게 상식이었어요. 문화였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자신이 이루고자 도움이 되고자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17장에 와가지고 할례를 하면서 사라의 몸에서 나온 자식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룰 거다. 그리고 이름까지 정해줬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해요? 17장에서도 웃어요. 속으로 웃어요. 아유,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미 사라는 지금 너무 늙어서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와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로 그냥 할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인진 이름까지 져주시잖아. 이삭이라 해라.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겠다. 14절에 써 있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설명해 드리고 심지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고 이름까지 거론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여기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 요 기한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원어로 풀어헤 치면은 어떤 뜻이 나오냐면 단순한 타임이 떼는 게 아니라 생명의 시간이 오면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으로 생명의 때가 이르게 되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나타나느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상황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이 서지가 않아요. 그저 그냥 허허하고 허망한 말로 비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보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약속이 그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들을 때 그 요셉이 어떤 삶을 삽니까? 구렁텅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는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질까? 비웃음밖에 안 나와요. 누가 봐도 그거는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그 욥의 아내처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볼까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 있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바로 왕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이 나가지고 형들이 다 전쟁하고 있을 때 그 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게 되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요, 화가 났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골리앗이, 이방인이 욕하고 모욕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소위 사울 왕으로부터 해서 형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군인들이 40일 동안 두려워하며 골리앗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 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그 형들이 다윗에게 노를 바래요. 비웃는단 말이에요. 비웃어요. 왜요? 네 꼴을 보라 이거예요. 너는 너무 어리지 않느냐? 심지어 사울의 왕이 그 갑옷을 입혀놨을 때 너무 커가지고 무거워서 아무것도 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비웃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언제 나타나요? 모든 사람이 다 비웃고 모든 사람이 믿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바라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자 하면서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며 승리로 이끌어내잖아요. 웃음으로 바뀌잖아요. 영광으로 바뀌잖아요. 내가 드러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웃음으로 꽃피우잖아요. 오늘 그 창세기 21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21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비웃음에서 웃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 만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심은 대로 거두면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내가 심은 만큼 거둬지지를 않을 때가 많아요. 또 수고할 때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둬야 되는데 수고했는데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내게 나타나서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유는 그 연약한 믿음에 대하여 그 비웃음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한 번 더 리마인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에 와가지고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라도 그렇게 웃음으로 꽃피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을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기대할 수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으로부터 대접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대접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 섬기려고 애를 쓰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열매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 의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라면 자동으로 나오는 덕이에요. 영적인 덕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고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언약이 나타났을 때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를 더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그 약속은 그 하나님 스스로가 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자꾸 현실을 바라보고 또 상황에 의지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또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요. 지금 이게 몇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횟수가요, 12장부터 15장까지 또 16장 17장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타나요. 나타나는데도 희한하게 나그네 대접은 잘하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주일마다 잘 보여가지고 뭔가 주일 성수하는 것 같은데, 삶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냥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고 현실에 묶여가지고 말씀과 충돌하는 거에 그냥 전부 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람과 풍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몰아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시기가, 이 순간이 여호와가 나타나는 순간이구나. 아니요, 이미 벌써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 오기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지금 여기까지 본문이요, 올 때까지 아들 약속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24년이 걸려요. 그리고 딱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1년 남았다 그러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마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약속을 이룰 것이다, 무뼈를 봐라, 이와 같이 너희 자손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그냥 퉁 던져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정확하게 시간까지 알려줘요. 내년 2만 명년에 기한이 때가 이르렀을 때, 즉 생명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다시 오마. 그리고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지어라 라고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1년 남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1년 남았어요. 생명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지 그 언약과 약속을 한번 믿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대접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막상 가장 안 보이고 가장 비웃음으로 하는 그 대상이 있을 때는 싹 까먹어요. 어떻게 된 게. 당장 아마 내일 월요일 삶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또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이 말씀 속에 아하, 지금 요 순간이 가장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는 순간이구나 하고서 여러분의 믿음을 챙겨주세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줄 거다. 현실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다윗이나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강하고 힘세고 뭔가 납득할 만한 상황으로 짠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면 그거 누가 못 믿겠습니까? 다 믿죠. 바랄 수 있는 것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나타나면 누가 못 믿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리즈너블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거고요. 없을 때 있게 하심을 믿는 거고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걸 믿는 거고, 또 내 눈에 길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안 보이면은 누구나가 다 헤매고요.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보시면 가장 비웃음의 상태에서 웃음으로 바뀌어진 현장이 십자가예요. 누구나가 다 예수를 바라볼 때, 야, 저거는 능력이 없다. 저건 졌다. 조롱과 핍박과 비웃음과 그런 어떤 예수 바라보는 그 시선이요, 얼마나 따가워요. 그런데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 속에 용서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라고 선포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똑같아요. 모세나 한나, 다윗, 요셉, 아브라함, 심지어 마리아, 요셉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비웃음의 상황에서 웃음으로 꼽히는 자들이에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를 하라. 동정녀, 처녀에게 아들을 낳으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비웃음이잖아요. 한나에게도 비웃음이 있었죠. 모세에게도요. 내 백성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말이 안 되죠. 전부 다 사람이 보기에는 전부 다 비웃음, 조롱, 핍박, 비방 그런 것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견뎌보지 않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부딪혀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현실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리고성 7바퀴 돌으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데 도르세요. 항아리하고 또 횃불 가지고 싸워라 그러면은 항아리하고 횃불만 들고 나가세요. 그러면 적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움직입니다. 그거를 믿으시라고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에서가 바뀌어요. 근데 만나지도 않으면요, 에서하고 내가 싸우려 그러면은 절대로 에서 못 이깁니다. 400명 끌고 오는데 여러분이 무슨 재간으로 이기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냥 비웃음이에요. 조롱이에요. 핍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불합리한 속에서 붙드는 게 믿음이지, 합리적인 건 누구나가 다 합니다. 합리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불합리함 속에서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말도 안 되고 납득이 안 가고 비현실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돈 없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물질의 주인으로 삼을까봐 하나님 물질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여러분을 통하여 사용하신다고요. 건강 원하십니까? 그 건강, 그것도 차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가게 되면 그 건강도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는데 다 쓰임받게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거둬갈 수도 있지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건강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사업에 실패하든 아니면 번성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가요?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을 붙드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약속을 믿는, 언약을 믿는 백성이라면 절대로 거기에 휘둘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더 큰 거 주시잖아요. 지금 제가 거론한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잠깐 쓸모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거하고 영생하고 어떻게 맞바꿉니까? 길게 살아봤자 100년인데 100년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질 것들인데요. 영생을 갖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서 떵떵거려가지고 위세를 떨치고 그게 성공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거 잠깐 없어진다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그냥 믿음으로 의로 여러분이 다시 재탄생했으니 거듭남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만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아쉽습니까?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바둥바둥 그러십니까? 영생을 소유한 잔데요. 여러분 영원히 안 죽는다니까요. 육신만 썩어질 뿐이에요. 근데 안 죽어요. 여러분들은. 스데반이 어디 죽었다 그럽니까? 스데반 선교회 그 헌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스데반이 돌 맞고 죽을 때 스데반이 돌 맞고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돌 맞고 자니라. 왜 잔다고 그럴까요? 안 죽었으니까요. 뭘로요? 영생이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는 여러분들은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 이 땅에서 육체만 썩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생명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그런 자가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통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비웃음의 대상과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누가 봐도 당연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왕 아들 줄 거면 좀 젊을 때 주지. 86세에 주지 그냥. 어때요? 납득이 가지요. 이스마엘 낳을 때가 86세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주지. 다 늙어가지고 그것도 100세에 뭘 하겠다고. 그때 왜 주냐고요. 따져 묻고 싶지만 준 거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늦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져버리면은 그 믿음 홀라당 까먹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챙겨주시기 위하여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줄 아시죠? 하나님이 기다렸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믿음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언약과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거 믿으십니까?
그게 떠오르십니까? 그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22장까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 약속을 성취시켜 가는 데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하시면 착각입니다. 자꾸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답답하다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두잖아요. 비웃음의 상태를 계속 끌고 가시잖아요.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늙을 때까지 기다려요. 100세까지 기다려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주세요. 왜요? 아직 멀었으니까요. 그리고 100세가 된 그 이후에 이제 1년 남았다.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기도들, 소원들, 소망들 많잖아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 잊지 마시고 1년 남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1년 생명의 기간이 올 때 여러분 웃음으로 꽃피우는 그런 멋진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비웃음의 상황을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이 웃음으로 꽃피우기 위하여 우리가 기다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막상 현실의 삶 속에 들어가서는 우리의 믿음이 여지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연약합니다. 똑같이 죄인 되었을 때처럼 삽니다. 옛 구습을 따라 쫓아갑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오래 참으심을, 인내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며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